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감이 있는 공동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풍성한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려고 하면 은사를 풍성하게 구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이코도멘, 건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물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영문 성경에는 몇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edify라고 하는 번역이 있고요, buildup이라는 번역이 있고, 또 strengthen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edify라는 말은 뭔가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인격적으로 어떤 품성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빌드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인데,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스트렝스이라는 말은 스트렝스가 힘 아니에요. 힘을 준다고는 하는 말인데, 힘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런 번역들을 종합해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개인의 인격을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고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로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또 말씀으로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동정심이나 혹은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쳐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또 우리 식당을 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헌신하게 될 때에 공동체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는 거하고 은사 없이 봉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봉사할 수 있죠. 우리 찬양대 봉사를 한다 할 때에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은 우선 찬양이 즐겁고 기쁘죠. 그래서 하고 싶어 합니다. 의욕이 있죠. 좋아서 봉사하게 돼요. 그런데 은사 없이 인간적인 열의로 봉사를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실증이 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나면 또 시험에 들고, 그래서 봉사하다가 지속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하다가 신앙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사로 봉사해야 됩니다. 은사로 하게 되면 우리가 즐겁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데, 우리가 은사 없이 하게 되면 하다가 부딪히면 이제 시험에 들고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은사의 풍성함을 구하라는 거죠. 은사로 봉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은사의 풍성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은사들,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좋아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가르치는데 인내심을 갖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은사를 풍성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은사로 하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은사로 할 수 있기를, 더 풍성한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공감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삼자관계입니다. 이 삼자관계라는 것은 세 당사자가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타인들 간에 이런 삼자관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삼자관계가 잘 성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 자신, 또 타인들과의 관계. 근데 여기서 이 삼자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혹시 관찰을 못 하시거나 혹시 모르시는 일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공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죠. 인간이 문제인 거죠. 인간의 공감의 능력이 문제이고, 더 좁게 얘기한다면 내 자신의 공감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과의 공감이에요. 내 자신과의 공감이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내가 내 자신과 공감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찬송을 합니다. 영과 영으로 교통을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의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영이 하는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내가 하는 걸 내가 몰라요. 내 영이 하는 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와 이 마음, 누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을 표시합니다. 물론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내 영, 스피릿,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보는데, 이성적인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는 말로
혹은 또 마인드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피리트, 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내 영이 하는 것을 내가 모릅니다. 가령 내가 방언의 기도를 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이성적인 판단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언의 통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언을 할 때 내 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이성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 자신이 알아야 되니까 통역을 구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열매가 있다고 말이죠. 물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는 그 자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 자신의 삶의 외부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해야 될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사실을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왜 그런지를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그다지 즐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기도하자고 하면 좋아하십니까? 교회에서 우리 잘 모이지 않는 모임 가운데 하나가 기도회 모임이에요. 우리 기도회 합시다 하면 안 와, 아무도. 그래서 이게 참 당연히 좋은 일이고 정말 즐겁게 해야 될 일인데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물론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를 안 해요, 잘.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찬송가 책에 있는 찬송 이렇게 부르면 왜 맨날 똑같은 찬송하냐고 하고 그럼 뭐 찬송가 책에 노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똑같은 거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150편까지 시편이 있는데 시편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찬송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맨날 똑같은 가사로 하느냐고 누가 시비 안 걸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해서 그렇게 즐겨하지 않고 노래방 가는 건 또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노래 뭐 이런 거, 세상 무슨 노래. 근데 이게 하나님 찬송하는 것은 내 영이 찬송을 하고 즐거워하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쉽게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 영이 하고 있는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내가 영적인 내 자신과 또 어떤 이성적인 사고와 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배 때도 그러잖아요. 찬송가는 왜 꼭 4절까지 있을까?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찬송가는 5절까지 있고 6절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내내 찬송가 너무 기네 하는 생각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나의 이성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 내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과 나의 이성의 판단이 일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걸 일치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공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이성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도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깨우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내 자신이 공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과 내 마음, 내 이성, 나의 모든 행위가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삶에 공감해야 됩니다. 특히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모든 교회가 대략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양육의 공동체, 그리고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예배예요. 그럼 예배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모든 회중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누가 축복을 하고 누가 감사를 할 때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16절 17절에 보시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에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가 감사하다 소린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보가 인쇄비가 꽤 들어가요. 근데 매주 왜 돈 들여서 이 예배 순서를 알라고 인쇄하는 건 아니에요. 여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교구의 여러 소식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조사가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서로 알아야 공감하니까. 또 예배 순서에도 보면은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지? 예배 순서도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좀 풀어 썼습니다. 모르시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예배 시작에 찬미, 또는 예배 초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회개와 고백, 신앙 고백, 예물 드림과 축복, 교회 공동체 소식, 또 여기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까 해서 또 그렇게 있고요. 말씀 들은 후에 또 우리 마음의 다짐이 있고요. 교제의 인사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 예배 순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인도자와 회중이 항상 서로 응답하고 화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인도자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이 여기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화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공감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피차 간에 서로 화답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 들은 후에도 또 마찬가지고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회중을 축복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화답하면서 공동체가 같이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체가 다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실 때 왜 이런 순서가 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간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이게 서로 공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에 감사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예배 공동체는 항상 공감이 있어야 된다. 먼저는 내 자신이 내 영과 내 이성적인 판단 사이에 공감이 있어서 내 자신이 공감해야 되고, 또 우리 회중 사이에 서로가 교감이 있어서 어떤 형편이나 또는 감사의 내용이나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이 공감이 있어야 공동체가 하나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자 공감, 우리가 내 자신과 타인들이 공감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공감하셔서 이제 삼자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 있는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감해야 될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이 언급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공감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공감입니다. 기도의 공감. 두 번째는 이제 찬송의 공감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의 공감인데, 이 첫째 기도의 공감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17절까지 바로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공감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 기도를 예를 들면요. 자, 여기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자가 정성껏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을 공동체가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무슨 기도를 하는지 회중이 모르니까 아멘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기도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회중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아멘을 못하면 그 어떻게 공감이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이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주제를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 제목이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우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예죠. 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명예가 명예로워지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용할 양식, 또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래서 공동체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관심사, 가끔 주여 인류 평화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해도 인류 평화가 왔어요? 예, 인류 평화 안 옵니다. 그건 뭐 하나님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해도 소용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지 모르겠네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인간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죄가 많아지고 부패해지고 악해지고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돼 있지, 지상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구현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건 내 소관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망성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이 뭐죠? 내 신변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예를 뭐 그만두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를 너무 추상화시키지 말고 큰 담론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인류의 평화라든지 세계 평화라든지 뭐 이런 거, 내 신변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요, 그 기도 내용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의 용어 하나하나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존귀와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 소원을 연락하여 주소서. 그럼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아듣게 해서 같이 하나님께 공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기도를 압축된 언어로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주기도문이 짧지만은 압축되어 있지만 내용은 풍성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맡은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1, 2분, 3분의 기도를 위해서요, 몇 시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수식은 다 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공감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회중들의 의무는 또 뭐냐면 함께 아멘 해주는 겁니다. 나도 그 기도에 공감합니다 하는 취지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찬송의 공감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그 예배 때에 이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헌신, 헌금 또는 찬송, 기도,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거든요. 헌신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이제 찬송은 굉장히 중요해요. 뿔 달린 황소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찬송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찬송을 잘 드려야 됩니다. 찬송에 이제 멜로디와 가사가 있는데 가사는 대략 다 동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나 하나님의 사랑,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이는 찬송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하신 업적이 있습니다. 창조, 섭리,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는 그 내용이 이제 찬송가의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들은 사람의 업적을 기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사들은 주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주제별로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부, 성자, 성령, 구원, 성경, 교회, 성례, 절기, 행사, 성도의 생애 또는 송영, 이렇게 해서 작은 분류로 보면 약 50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들이 주제에 따라서 내용 정리가 되어 있지만 큰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이 찬송의 음악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 예전에 이제 배움이 짧은 이런 시골의 할머니들이 찬송가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면 하늘의 영감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 가사를 잘 내용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는 내용을 충실히 알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549장 가사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지으신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신방을 다녀오셨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정신없이 잿더미 속을 뒤져보니까 두 아들이 새카맣게 타버린 채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이 내용을 지은 것입니다. 오 예수님, 비록 제가 당한 슬픔이 크지만 주님도 세상에서 우셨고 자주 홀로 슬퍼하셨으니 이제 제가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한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549장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 305장 찬송도 그렇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11살 때부터 아버지 소유의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를 왕래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그러다가 1748년 3월 10일 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항해길에 폭풍을 만나서 성경의 요나를 생각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가사를 만들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송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어떤 그 가사와 또는 그 노래 자체에 담고 있는 그 내용에 공감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죠.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은 이런 은혜를 받으신 분이구나. 그 은혜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요, 노래 곡조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현악, 관악, 스미닛, 식가yon, 기띠, 문라벤, 아얄레샬, 소사님, 알라못, 마할랏, 요낫, 엘렘르호긴, 알다스헷. 제가 이 히브리 말로 하는 이 말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곡조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 곡조가 어떤 곡조였는지 지금 모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시편을 부를 때에 그 곡조에 맞춰서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을 지은 사람의 체험한 신앙의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험에 어떤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고 그 시편을 같이 노래하면서 같이 공감한 것이죠. 그 찬송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곡조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중세에는 그레고리 성가가 있었고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각국 민요, 여기 우리 찬송가에 보면 스코틀랜드 민요도 있고 뭐 독일 민요도 있고 여러 나라의 그 민요 곡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장작 루소의 그 곡도 들어 있어요. 예수님 뭐 누구신가 하는 그 멜로디는 사실은 그 루소가 지은 건데, 루소는 불신자였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그런 곡조들을 우리 찬송에 채택하고, 또 그 후대에는 이제 부흥성가가 있었어요. 부흥성가를 부르다가 또 복음성가가 나오고요. 근래에는 또 CCM이라는 이런 장르가 생겼는데, 이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CCM은 곡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 콩나물이 복잡한 건 잘 못하는데, 하여튼 요즘 CCM들을 보면 아주 콩나물이 복잡해. 그래도 신나게 부르면 따라서 하죠. 근데 아무튼 이 찬양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찬송이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이 곡조가 만들어졌는지 내용들을 알면서 부르게 되면 훨씬 공감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의 공감인데요. 설교자와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중세 이후로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열질 않았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각국의 언어로 미사를 드리게 된 것은 근래에 일어난 일이죠. 예전에는 다 라틴어 예배였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의전에만 참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수천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이제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의 가장 큰 결과물이 뭐냐면 성경이 오픈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개방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감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자신이 먼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되겠죠. 또 듣는 청중들도 인간적인 연설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자신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걸 회중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를 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회중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뭘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말씀의 이 예배의 공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또는 타인들과 공감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 예배가 드려지니까 그 예배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늘 얘기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설교자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실 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마음밭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마음밭이 있잖아요. 거기에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는데,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 죄를 다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여유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잡다한 것을 다 그냥 안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서 외상값 갚아야 되고 뭐 돈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 잔뜩 하고 와가지고 그 누구하고 싸운 거 다툰 거 그냥 다 해소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니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배 오실 때는 다 털고 와야 돼요. 마음에 있는 거를.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어오도록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횡설수설 안 하시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지요. 설교자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치유를 받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삶에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있고 받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내 몸을 드리고 몸 드리는 것도 이게 예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몸 바치는 게 첫째예요. 헌신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예물도 드리고 이게 다 헌신이에요. 그래서 드림의 순서가 있고 받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삶에 대한 해답을 얻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걸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온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도관 파이프처럼 역할을 해서 하나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는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오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그냥 은혜만 임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시고 은사 얘기했지만요. 그래서 말씀의 통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감이 있는 예배를 해서 기도의 공감, 찬송의 공감, 말씀의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답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요. 예배의 열매.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또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근심 걱정이 치유됩니다. 분노가 사그러지고요.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또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스트레스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자 공감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배에 임하시고요. 예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에 임하여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미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으로 우리 모든 삶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양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요. 성도들이 서로 삶을 공유하고 또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예배 중심의 생활로 변화가 되고 또 서로 유무상통 물질적인 도움도 서로 주고 또는 온 교회가
하나의 새로운 패밀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의 변혁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공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삶의 변화와 회복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이게 공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들으셔서 더 은혜로운 예배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